2020년에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 시점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높이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주일의 자리를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민수기 14장의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나는 기도하고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코우질 시리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우질, 이것은 무엇에 대한 약자이냐면 바로 코로나 시대 속에서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에 대한 약자가 코우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현실의 삶 속에서 우리가 무엇에 질문을 던져야 될지를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떠한 말씀의 제목을 함께 나누었습니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떠한 모습입니까? 라는 질문의 내용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이 사무엘상 6장의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사건을 살펴보았느냐? 벳세메스의 사건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어요. 그 벳세메스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확신할 수 있는 분명한 한 가지는 바로 무엇이냐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우리의 삶 속에 처해져 있는 이 코로나의 사태가 결코 우연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한 결과임을 우리는 벳세메스의 사건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떠한 모습인가 라는 부분들을 던지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거룩함을 회복해야 될 것을 지난 시간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 코우질 시리즈의 네 번째 말씀으로 이 코로나의 팬데믹 시대 속에서 우리가 던져야 될 또 하나의 질문에 대한 내용을 함께 살펴볼 텐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Am I praying? 나는 기도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절망 속에서 희망의 삶을 살게 된 한 사람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미국 제재소, 이 목재를 만드는 공장에 한 직원이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어느 날 하루아침에 해고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아무런 설명도 없이 황당하게 해고된 그는 직장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의 상사에 대해서 복수심과 분노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이것을 시키지 못하고 결국 그 남자는 자신의 집을 떠나서 몇 달의 시간들을 방황하며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싶고 잊어버리려고 하였지만 그 현실의 삶이 도대체 잊어지지가 않고 그러한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결국 그는 탕자와 같이 자신이 갖고 있던 모든 돈을 다 소진해버리고 결국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와 마주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 남자는 그 아내를 향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평생을 바쳐서 회사를 섬겼는데 한순간에 나는 해고됐어. 그동안의 모든 노력을 다 해봤지만 결과가 이런 식이라 더 이상 힘이 나지 않고 그냥 죽고만 싶었어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러한 남편의 이야기를 들었던 아내는 그 힘들고 지쳐있는 그 남편을 따스한 품으로 안아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아니에요, 여보. 우리가 아직 해보지 않은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지 않았잖아요 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 말 한마디가 정말 지쳐서 아파서
힘들어하고 있는 그 남편에게 큰 감동과 용기와 도전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남편은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그때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이제 자신의 모든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의 새로운 길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남자에게 아이디어를 주시고 그 아이디어를 주실 뿐만 아니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는 기회까지도 그 남자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그 남자는 자신의 집을 담보로 융자를 조금 얻어서 조그만 건축업을 시작하게 돼요. 그리고 그 건축업은 5년 만에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자그만 기업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업은 몇 년 후 아주 놀랍게 성장하게 되었고, 그리고 오늘날에는 세계적인 기업이 되게 되는데, 이 기업이 바로 어떠한 기업인지 아십니까? 바로 전 세계의 호텔을 관리하고, 그리고 전 세계의 호텔을 관리할 뿐만 아니라 컨트롤하는 홀리데이 인 호텔이라는 바로 사업체인 것이에요. 그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남자의 주인공이 바로 누구냐면 바로 이 회사의 창업주인 케이몬 윌슨이라는 남자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 것일까요? 이 이야기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기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이 이야기예요. 기도는요, 어떤 것이 기도입니까? 여러분의 생각하기에 기도는 무엇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까? 기도는 인생의 아무리 큰 절망 속에서도 우리를 다시 일으키고, 또한 실패 속에서도 우리를 성공으로 이루며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에요. 기도는 죽음의 상황 속에서도 생명의 꽃을 피울 수 있는 것이 기도이고, 기도는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가능성을 이루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이며, 기도는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우리의 암담한 현실의 삶 속에서도 무한한 하나님의 가능성과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또한 기도는 우리의 삶 속에 수시로 다가오는 인생의 염려와 걱정과 우리의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에 보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처럼 기도는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풀 수 있는 키, 곧 열쇠와 같은 것이 바로 기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이 민수기 14장의 말씀은 이러한 기도의 능력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민수기의 말씀을 주일 오후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 민수기의 말씀의 내용이 어떠한 내용입니까? 이 모세 오경 중에서 하나의 권책인 이 민수기는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40년 동안의 광야의 생활, 그 광야의 유랑의 시간들을 기록한 말씀이 바로 민수기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민수기의 14장의 말씀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40년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그 40년의 시간들을 보내게 되는 가장 중요한 사건인 바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루어진 불순종의 사건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민수기 14장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민수기 14장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13장의 말씀을 우리가 조금 알아야 되는데, 민수기 13장에는 어떠한 사건이 기록되고 있느냐? 바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각 지파별로 한 명씩 12명의 정탐꾼을 준비하여서 어디로 보내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가나안 땅에 보내는 그 정탐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민수기 13장의 말씀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 12명의 정탐꾼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서 며칠 동안 그 땅을 정탐하게 됩니까? 40일 동안을 정탐하게 되죠. 40일 동안 모든 성읍과 그리고 거주민, 그리고 토양, 그리고 모든 그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40여의 시간 속에서 조사를 하게 되죠. 그리고 그들은 그 땅의 모든 정탐을 마치고 40일 이후에 그 땅의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거대한 열매들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진영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진영으로 돌아와서 그 정탐에 대한 내용을 보고하게 되는데, 그 정탐에 대한 내용들은 긍정적인 보도가 아니라 정말 그 모든 보도는 참담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결과를 내려놓게 됩니다. 그 결과는 바로 무엇입니까? 그 땅은 너무나 풍요로운 땅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은 너무나 풍요로운 땅이지만 그 땅에는 거대한 아낙의 자손들이 거주하기에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라는 결과를 내려놓게 되죠. 그럼 이러한 결과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배반이었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그러한 이스라엘의 불순종, 하나님을 향한 이 불신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진멸하실 것을 계획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11절과 12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라고 하며 탄식하면서 그들을 무엇으로 칠 것을 말씀하십니까? 전염병으로 쳐서 그들을 멸절하고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겠다라고 얘기합니다. 한순간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음을 이루게 되는 그 위기의 상황이 펼쳐지게 되죠. 그 위기의 상황 속에서 누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죠.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죠. 그리고 결론적으로 모세가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이 바로 몇 절이냐면 19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19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구합니까?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여 주신 것 같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이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십니까? 아니면 듣지 아니하십니까? 들으시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광야에 서서 그들을 전염병으로 완전히 진멸하려고 하는
이스라엘을 향한 그 모든 진노를 품게 되고 그들을 다른 것으로 대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정탐했던 그 40일 동안의 가나안 땅의 정탐의 시간들을 하루를 1년으로 여기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몇 년 동안을 광야의 시간에 보내게 하십니까? 40년의 시간들을 광야에서 보내게 하시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그리고 이 말씀 속에 나타나는 오늘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 앞에 펼쳐지는 이 전염병의 사태를 바라보면서 도대체 이것이 언제 끝나는 거야 하며 절망할 수밖에 없고, 계속되는 확산과 장기화의 현실의 속에서 이제는 우울을 넘어 마음에 분노가 가득 차고, 분노를 넘어서 절망과 안담한 속에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것을 제시해 주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모세와 같이 뭐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기도하면 되는데,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할 수 있음에도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주어지는 현실들을 탓하기만 한 채 우리의 삶 속에서 기도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현실을 회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우리는 이미 인간의 생각에 치우쳐서 이 현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기도를 잃어버린 채, 기도를 멈춘 채 현실을 원망하고 현실을 탓하고 이 현실의 삶 속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내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좌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러한 현실의 삶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던져야 될 질문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나는 기도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의 현실 속에서 우리의 몸 안에 멈추고 있고, 우리의 삶 속에 잠들고 있고, 우리의 삶 속에서 깨어나야 될 그 기도의 삶을 내 삶 속에서 이루고 있는지, 우리는 이 현실의 삶 속에, 지금 우리가 당면하는 이 코로나의 현실의 삶 속에서 스스로 던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며 그 안에는 하지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이 현실의 삶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음을 우리의 삶 속에 확신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주어지는 현실의 삶 속에서 낭망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현실을 바라보며 오늘 모세와 같이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여러분, 어쩌면 이 코로나의 현실의 삶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기도를 회복하게 하실 수 있는 그러한 기회일 줄 모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기도가 잠들어 있고, 그리고 기도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형식적인 기도에 치우친 채 내 자신의 유익과 이익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자신들을 향해 어쩌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를 깨우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일지 모른다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이 현실의 삶 속에 이 질문을 던져야 돼요. Am I praying?
정말 나는 기도하고 있는가? 나는 이 현실의 삶 속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이 현실의 삶 속에, 아니 이 현실보다 더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힘들게 하는 우리의 상황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지 우리의 삶 속에 던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기도해야 될까요? 다른 것이 아닌 왜 기도의 삶을 하나님 앞에 회복해야 될까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오늘의 교회를 다니셨던 하영조 목사님의 그 고백을 통해서 그 해답을 제시하고 싶은데요. 그 하영조 목사님이 자신의 생전에 자신이 기록한 책들 중에 한 권을 통해서 이 기도에 대한 메시지를 남기셨는데 그 기도에 대한 메시지가 바로 이러한 내용입니다. 기도는 성도들의 생명의 줄입니다. 여인이 아이를 잉태하면 그 아이는 엄마 뱃속에서 독립적으로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엄마와 탯줄로 연결된 아이의 생명은 전적으로 엄마에게 의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스스로 살도록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며 자라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에게 영양분을 공급하는 탯줄과 같고 젖줄과 같습니다. 또한 기도는 하나님께 이끄는 비밀 통로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는 파이프와 같습니다. 그뿐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수 있는 대로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기도 없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될까요?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을까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기도가 없이는, without pray, 우리의 삶 속에 기도가 없이는 anything,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현실의 삶 속에서 무엇을 회복해야 될까요? 기도를 회복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속에 던져야 됩니다. 정말 나는 기도하고 있는가? 이 질문이 다시 한번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어려운 현실의 삶 속에서 단순히 절망하고 세상을 탓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내가 할 수 없는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좌절하고 있는 삶이 아니라 이 현실의 삶 속에서도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 속에서 채울 수 있는 그 기도의 삶을 우리의 삶 속에 회복함을 통하여서 정말 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위대한 역사를 우리의 삶 속에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상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그런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우리의 삶 속에 채울 수 있는 통로, 그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인 것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 이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무엇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지치고 힘들게 합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는 이 현실의 삶 속에서 여러분에게 무엇이 힘들고 여러분들을 무엇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짓눌린 인생과 같이 여러분의 삶을 아프게 합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다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이 암담한 현실의 삶 속에서도 날마다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날마다 우리의 인생의 삶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현실의 삶 속에서 다시 회복하고 또 회복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고, 그 기도를 회복하기 위해 우리가 던져야 될 것, 던져야 될 질문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나는 기도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 질문 앞에 주저하고 망설인 자들이 아니라 이 질문 앞에 하나님 앞에 정말 나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여서 이 어려움의 시기들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로 채워갈 수 있는 시기로 변화시키며 더 나아가 우리의 삶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